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별로 안녕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어디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셔요. 언제라도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디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세요. 여기서도 계시고 거기 계셔도 계시고 이 일을 해도 계시고 저 일을 해도 계셔요. 그러나 때로는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를 해도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고 교회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또 경주까지 소문이 들리는데 우리 서진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 신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된다 막 해서 굉장히 좋아지는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을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정책 당일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좋아지게 되고 나보다 더 훨씬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된다고. 제 예언이, 제 생각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대답은 좀 큰 소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박선재 권사님 만났는데 앞에서 계속 건강 어떠냐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삐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니까 귀가 점점 안 들리는 거죠. 연세, 노화의 또 하나의 결과이고 있어요. 저도 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자꾸 크고 또 큰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주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을 지니고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로 든든히 성장해 가고 발전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들 어렵다 그래요. 어렵지 아니한 사람들 없다. 누구를 만나도 어렵다. 이 사업체에 가봐도 어렵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도 어렵다. 고상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고상할 것 같은데 그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도 역시 대답은 어렵습니다. 큰 회사의 경영주를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분도 어렵다 그러고 자영업을 하는 조그만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분을 만나는데 그분도 역시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물론 경제적인 그런 문제겠죠, 그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다 그러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사회적, 철학적, 인문학적, 경제적, 정치적 모든 것을 총괄해 가지고 한마디 결론은 총체적 고난의 시대다. 총체적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라는 말들을 해요. 자,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요사이 뉴스 안 보죠. 대들 보려고 하다가도 꺼버리죠. 뉴스의 내용들이 뭡니까? 출산한 아이 하루도 안 되는데 그거 죽여가지고 그것도 냉동실에 보관을 하고 있고 이게 인간입니까?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옛날 어르신들 같으면 세상 말세다. 말세가 다 됐다. 이 말세의 징조다. 라는 말을 옛날 어르신들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근간에 그런 말들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아이들한테 몰래 음료수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건네주고 그걸 먹었더니 그게 배탈이 나고 알고 보니까 마약이었대. 왜 그런 짓을 하냐 물으니까 몰래 마약을 공짜로 먼저는 먹여주면
이놈아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 자기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약을 사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선심 쓰는 몇 대 이렇게 마약 피우게 만들고 마약 먹이고 그 다음에는 지가 장사를 하는 거죠. 아주 포악한 장사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은 AI 시대가 되어졌어요. 모든 것을 다 정보를 가지고 오고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주려고 그 기계를 만들었어요. 질문만 하면 AI가 다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요즘 식당에 가니까 여러분 로봇가 서빙하는 사람들을 대신에 로봇가 와서 몇 분께서 준비하신 음식이 왔어요. 음식이 왔어요. 조심해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내리신 후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고마워요. 한번 눌러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뒤로 쑥 돌아가서 지 자리로 가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AI 시대. 자,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되나요?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났었죠. AI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미국에서 AI 목사님이 딱 사람 모양으로 다 갖추고 그 속에는 이제 AI 기계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수많은 교인들이 모였대요. AI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하나. 설교를 기똥차게 했겠죠. 그렇죠? 아주 명쾌하게 했겠죠.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돌아가는 교인들에게 물어봤대요. 야, 굉장한 완벽한 설교를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가슴에는 허전함이 그대로 있어. 내 마음의 공허함이 그대로 있어. 하더랍니다. 왜요? AI는 아직은 인간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 속에 영성이 없어요. 그 속에 감성이 없어요. 완벽한 설교를,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그 설교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 자, AI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나? 많은 유력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AI로 인하여서 불안한 요소도 없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자, 이런 세대,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포리아 시대다. 조금 어려운데 아포리아 시대다. 이 아포리아라는 말은 길 없다, 출구가 없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전반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도 해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별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포리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포리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아포리아 시대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시대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종류의 동물이 있다고 그래요. 두 종류의 동물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뛰고 보는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동물은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뛰는 게 아니라 아주 침착하게 아주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고는 그리고는 어슬렁 한 발자국 그 문제에게로 다가가는 그런 동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크게 두 종류로 분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분리하더라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소리가 나는데 무조건 팔딱 뛰고 도망가는 동물들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 많이 나오죠.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약한 동물이죠, 그죠? 가젤 같은 거,
토끼 같은 거, 뭐 노루 같은 거, 뭐 이런 동물들, 이런 동물들 도망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도 놀라고 도망가기는커녕 딱 모든 것을 정황을 살펴보고는 성큼성큼 다가가요. 어떤 동물이죠? 사자나 호랑이죠. 맹수들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토끼나 가젤 같은 거는 공격할 무기가 없으니까 살라 그러면 무조건 도망치고 보는 거지 뭐. 그래, 맞아요. 다양할 힘이 없으니까 도망이 그들에게서는 상수가 될 수가 있어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래라도 살아야죠. 자, 호랑이와 이 사자 같은 거는 절대로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리한 발톱이 있고 이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쏜살같이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은 도망가지 않더는 거죠. 오히려 침착하게. 자, 이 동물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그 다음에 골리앗과 사울과 사울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골리앗 장군 앞에 선 사울, 무조건 도망치는 유행이죠. 그리고 텐트 밑에 꼭 숨어버려요. 숨바꼭질도 아닌데 꼭 숨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사울 왕, 사울 군대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포리아 문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포리아 문제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다 귀담아 듣고 도망가고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큼 누구에게로 다가가요? 골리앗. 우리로 말하면 아포리아로 다가가요. 길 없음, 방법도 없고 출구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해결책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대를 두고 걸어나가요. 그리고 골리앗이 난리가 나죠. 야 이놈아, 나를 뭐라고 네가 보냐? 뭐 내가 개로 보이냐? 이 자식 말이야. 내가 개로 보인다면 막대기 들고 나오는 게 내가 이해가 되게. 야 이마 내가 개냐?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래 맞다. 내 눈에는 네가 개만도 못해 보인다. 그러나 네가 알아야 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가노라 말씀하잖아. 다윗에게 누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겁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포리아 문제가 놓여 있어도 얼마든지 이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사울의 군대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사울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고 사울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의 악세사리 정도로 붙여놓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면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인생을 살아. 아포리아의 문제가 부딪히 무조건 도망을 꽁꽁 숨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역시 아포리아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자, 본문에 들어가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세 차례에 걸쳐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 구절이 세 구절이었어요. 그 세 구절 속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반복이 돼요. 오늘 이렇게 해라. 오늘 이렇게 해라. 오늘부터 이렇게 해주리라.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학개를 읽을 때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2장 15절입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내가 원고를 안 넘겼기 때문에 방송실에는 없을 겁니다. 2장 15절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거기에 뭐가 나왔죠? 오늘부터. 뭘 기억하라는 거죠? 전에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저를 보세요. 돌이 돌 위에 있지 아니한 때는 무슨 때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성전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을 때입니다. 성전이 폐허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건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모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두가 끝장이 났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그때를 네가 기억하라라고 그랬는데, 즉 아포리아 시대의 때를 네가 기억하라고 이렇게 분부를 하죠.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땠냐는 거예요. 어땠냐? 너희들 어땠냐? 성전이 무너졌을 때 너희들 어땠지? 농사 짓는 사람들 말해봐. 예,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제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봤지만 제대로 안 됐습니다. 50석 거둘 그 농장의 밭이 20석도 못 거두게 되었습니다. 10석을 거둬야 되는데 5석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2석 정도 나옵니다. 20병의 그 포도즙을 짜내야 되는데 10병도 못 짜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쪽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뭐가 무너졌을 때? 성전이 폐허되어진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반쪽 생활이었어요. 반쪽 생활. 사업도 반쪽, 농사도 반쪽, 장사도 반쪽, 전부 다 반쪽. 옛날에는 이만큼의 반죽을 이어가지고 팔면 1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이걸 다 팔아도 2만 원 정도도 안 나오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게 될 때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반도 안 되는 3분의 1도 안 되는 손의 일들이 되고 만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뭐가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 회복이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구두로 가봅니다. 두 번째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고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2장 18 너희는 오늘 이 전을 여기도 오늘이 들어가 있네요. 오늘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 이 전을 기억하라. 자, 이 전은 지금 어떤 전이냐? 폐허된 상태의 그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로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뭐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새롭게 건축을 하는 거죠. 성전을 새롭게. 그래서 땅을 파고 눈물로 땀방울로 땅을 파고 돌을 하나 놓고 또 돌 위에 돌을 놓고 이렇게 성전을 쌓는 그 때의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맹점이 있어요. 여기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걸 또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 저를 봐요. 이는 간단해요.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다가
성전 짓는 것이 수도비 돼버렸어요. 시작은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돌 몇 개 정도는 나왔는데, 기초도 파고 돌 몇 개 정도는 나왔는데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의 학계 선지자가 성전 건축 우선적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해라. 그거 멈추면 안 된다. 그거 멈춰볼래?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멈췄는데 멈춘 결과가 또 어떻게 됐냐? 곡식 심어봤지? 다 목마른 병에 다들 시들어서 죽고 말지 않았더냐? 깐부기 병 생기지 않더냐? 깐부기 병. 여러 가지 해충들이 와서 다 갉아 먹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라는 메시지예요. 뭐를 지으라고요? 성전을.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시작했다가 멈춰버렸는가? 자,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화려했을까요? 화려하지 않았을까요?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해놓은 거 가지고 성전 지었으니 규모도 좋고 화려했고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서룹바벨 성전의 두 번째 성전이 서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그 규모는 그게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옛날 성전, 솔로몬 성전 봤던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기 시작하는, 이게 뭐라고? 아이고, 이게 성전이야. 이게 성전이야. 옛날에 그 화려했던 성전 어디 가고 이게 성전이냐고. 아유, 불평하는 사람, 콧방귀 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별 수 없이 수도비 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성전을 지어라. 다시 성전을 짓게 될 때 너희들이 성전의 규모를 보지 마라. 성전의 화려함을 보지 마라. 성전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성전이 화려하냐 초라하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기아집을 입혀느냐 뭐 초가집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의자가 있느냐 의자가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건물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포리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되고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강조하죠.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볼까요? 세 번째 성경 구절, 오늘이 나오는 구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바로 뒷 구절이죠. 19절입니다. 2장 19절 시작. 이 구절 너무 좋죠.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이게 뭐 아포리한데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언제입니까?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초라하더라도 형편없더라도 그 성전을 짓게 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오늘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But from this day on I will be bless you.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다 같이 세 번 시작.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하시고,
우리말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말로 하세요.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니야, 한번 영어로 해봐. 영어로 but from this day on I will bless you. 야, 나는 잘 안 들려. 그 주변 사람들은 들었죠? 원어민 발음으로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그래서 뭘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짓게 되면서 하나님은 아포리아 문제를 제거하고 이제는 다시 회복의, 축복의, 은혜의 풍성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걸 다루러 가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천국이 있어요. 세 가지 천국.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세 가지 천국 중에 두 가지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천국을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세 가지 천국에 대해 지난주에 구미에서 교사 강습회 때 구미에서 설교를 했어요. 세 가지 천국 하니까 전부 다 헷갈려가지고 고개를 가우뚱거렸어요. 듣고 나니까 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세 가지 천국이 뭔지, 어떤 천국인지 알아요? 세 가지 천국.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임한 천국이에요. 임한 천국. 되나요? 큰 소리 시작.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설교했죠? 이 설교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똑같은 설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임해 주셔서. 그래서 임하는 천국. 임하는 천국. 이것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이렇게 뭔가 술수를 부려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아멘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몇 시 시작했죠? 2시? 우리가 10시죠. 10시 시작했죠. 예. 내가 오후 예배 시간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오후 시간이 저리 가나요? 이렇게 좀. 자, 두 번째는 들어가게 될 천국. 알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 그 세계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언어로는, 우리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가 뭐 하게 돼요? 들어가게 돼요. 신바람 나요, 안 나요? 저 미국에 뭐 어디 안 가도 괜찮아요. 금강산 거기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뭐 융플라워 안 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힌트를 계시록에서 많이 줬어요. 12 진주문이 있고 유리바다 위를 너희들이 걷게 될 거다. 그것도 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가이드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를 호위하면서 천군 천사 빰빠밤빠 나발도 부르주고 그 가운데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거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지금 병들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그때는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가난 이런 모든 문제 다 좋으라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발이 땅에 붙었는지 하늘에 붙었는지 모르게 신바람 나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마지막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또 가르치질 않아요.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이루어야 할 천국. 뭐라고요? 이루어야 할 천국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우리 이제 죽으면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되어서 이제는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뭘 이루자고요?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루어 갈까요? 자, 아까 사람들이 불만하고 막 비교의식해가지고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게 뭐야? 비교의식해가면서 성전 짓는 거를 밀어버렸거든요.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고쳐야 될 것을 생각해야 돼요. 고쳐야 될 것. 여러분, 이루어야 될 그 성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요. 그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요. 자,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오른밤을 치더냐 왼밤 돌려대줘라. 그 돛을 가지고자 하느냐 쏘고까지 벗어줘보라. 오리를 가고자 하느냐 억지로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젊은이들이 하나라도 따를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신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 신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왜 그러죠? 여러분 약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오른밤 얻어맞기만 하고 옷 뺏어갈 때 다 뺏기고 또 있는 것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은 심리까지 끼적끼적 힘들게 따라가죠. 굉장히 약자같이 보이죠? 주님은 그렇게 보죠. 강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큰 사람이다 보셨다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구질구질한 그런 것 가지고 사소한 그런 것 가지고 열받지 말고 더 이상의 손해를 봐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만들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정말 읽을 때 마음 편하지 않은 인물이 있죠. 나 진짜 이 친구 싫어. 그런 친구가 있죠. 이삭같이 매급는 이삭이 어디 있어? 사람이 어디 있어? 우물 파놓으면 또 빼앗기고 또 파면 또 빼앗기고 또 파면 또 빼앗기고 도망을 가고 이런 병신이 어디 있어요? 한 번이라도 싸워야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도망치고 다 뺏겨도 그 부하들은 아마 이삭을 또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 에이 형편은 지도자 이렇게 했을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비멜렉 그랄 왕이 이삭을 찾아와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 우리와 맹세 좀 해줘. 맹세 좀 해줘. 사정을 해요. 왜 그렇죠? 내가 봤는데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어.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배웠어. 그러니 우리와 조약 맺어. 우리 옛날에 너 괴롭혔다고 우리한테 보복하지 않기로 제발 좀 여기에 사인 좀 해줄 수 없겠니? 사정을 해요. 그러면 이삭이 뭘 가지고 그렇게 승리한 겁니까? 뭘 가지고 이긴 겁니까? 이삭이 군대입니까?
이삭의 힘입니까? 이삭이 유창한 언어 솜씨였습니까? 아니, 뭐였어요? 바로 양보하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면서까지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이삭의 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의 표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이런 평화의 가정천국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역도 이와 같은 천국과 같은 구역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병영교회도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평화가 넘쳐나는 샬롬이 넘쳐나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일의 샬롬이 일에 준비되어져 있는 동산이 바로 우리 병영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